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부활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좀 소극적으로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 서구에서는 이것을 부활절과 동일하게 큰 의미를 두고 지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변형돼서 쓰였는데요. 구약에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언어로 쓰여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루하흐,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푸뉴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바람, 호흡, 숨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잔잔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태풍같이 강하게 임재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는 데 없습니까? 그리고 전파가 안 보이는 데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 주었는데 투명한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깨끗한 유리처럼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인데 참 멋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요, 이 성령은 창세기에서 첫 장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22장에 성령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까 읽은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렇게 하나님의 영 루하우 저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계셨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성령과 푸뉴마 신부는 예수를 말합니다.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지혜의 영 이렇게 여러 나오는데 성령, 영 몇 번 나오냐면 1007번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풍성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령 그러면 뭐 특별한 능력, 은사, 파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좀 더 성령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분인가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혼돈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공허의 세상을 충만한 세상으로, 어두움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엉망진창이라는, 공허하고 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깜깜하다라는, 지금 우주가 흑암 물질로 깜깜한 것처럼 그런 깜깜한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당시 초창기 지구는 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성령님이 그 위를 운행하셨다. 여기서 운행이라는 말은요,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어미새가 알을 따뜻하게 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후에 거기서 새끼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어미가 알을 품듯이 품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을요. 그것은 성령님이 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텅 빈 곳에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충만을, 어두움 속에는 빛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 창조 사역, 성령님도 하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창조 사역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이분을 좋아하고 이분을 특별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구속이란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세상이 죄로 인해 많이 망가졌잖아요. 사람도 가장 먼저 망가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망가진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부터 구속해놓고, 그리고 다른 많은 모든 만물도 첫 번째 창조했을 때처럼 바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혼돈스럽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그리고 미래가 깜깜합니까? 깜깜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함과 빛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질서 있게 우리 삶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해주고 빛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세상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성령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놀라우신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작은 피조물부터 거대한 우주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자체가 에덴 동산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상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이는 목사였고 총장이었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상이었고, 이 사람이 수상이었을 때 감옥에 100개가 꼽혀져 있었습니다. 죄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은 구석구석, 하나님의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최초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목적을 다 다른 거로 설정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제대로 인간다운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글로리 갓,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으면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 안에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거룩한 거, 내가 나에게 담는 것도 거룩한 거, 귀한 거, 악한 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성전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깔아놓습니까? 아무거나 우리가 행동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영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아까 첫 번째는 창조의 영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계시는 드러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서 알려준다.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와 뭘 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게 해주셔야만 안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지금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에 보면 저 구절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없으면 세상은 하나도 생명체가 없대요. 먼지라는 거예요. 죄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살아있고 그렇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이 속에 살아있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체실에 들어간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시체실에 들어가면 사람을요 알코올로 깨끗하게 따라 놓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워 놓습니다. 얼마나 진짜 사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랑 딱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만져보면 아주 서늘하게 차갑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티끌과 같고 먼지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지혜를 줘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얼마나 무궁합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나누어 준다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죄를 짐으로 사탄이 개입해서, 사탄은 지혜가 아니라 꾀를, 그리고 잘못된 모략을, 이런 게 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모략을, 꾀를 따라가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지만, 이 사탄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탕을 줘요, 좋은 것을 줘요. 마지막에 따라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 17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그는 그 나라를 놀랍게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은 지식을 소원하기보다 지식 위에 뭐예요? 지혜를 여러분이 바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소모적이에요. 계속 지식을 인풋해야 아웃풋 할 수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배우자를 상대를 고를 때에도 지식이 많은, 학벌이 높은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욥이 그런 경우에,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영이 루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에게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이요, 그 나라가 대흉년이 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욥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 지혜가 출중한 걸 알아가지고
애굽의 왕이 그리고 신하들이 다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 성전을 지었던, 성막을 지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지혜가 충만했고, 솔로몬도 지혜가 충만했고, 다니엘도 지혜가 충만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가 되었고요. 느헤미야도 바로 총독이 지혜로 말미암아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지혜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 요셉과 같은 지혜, 솔로몬과 같은 지혜, 성경의 놀라운 지혜, 이거를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데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 이거 내가 똑똑해서 지혜를 얻었어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은 구할 때, 왜?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줬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험한 세상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합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저는 저걸요, 중학교 때 저 구절을 제가 읽다가 은혜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어요?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성령님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은사죠, 성령님은 방언이죠, 성령님은 능력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물론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성령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자체가 어떻게 탄생하신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1장 18절에 보면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러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마리아의 배, 요즘 뭐 시험관에게 바깥에서 이렇게 수정시켜갖고 시험관에 넣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려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을 열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이 세례는 사역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갈 때에도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것 시작을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가난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이나 그리고 치료의 말씀이나 말씀을 전하는 거나 그 모든 것 이사야서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묵묵무답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함께 계셨다고요? 성령님은 함께 계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 바울이 그거를 깨달아 갖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쳐주세요. 예, 그 다음 하나 더 넘어가서, 네, 같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결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시니까 뭐가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 구원주. 죽음을 이겼으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종 무게 죽음을 이겨버렸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모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사탄 사망의 무기를 묶어놓고
바로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세례, 공사,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성령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바라고 성령 가운데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법정적인 의인으로 칭했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갈등과 세상의 간섭과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오실 때 예수님 하나님만 너무 찾지 마시고 성령님도 찾으셔서 성령님 나와 함께,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거 뭐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창조의 영,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시의 영,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 네 번째는 구속의 영, 구원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나왔는데,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19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건 뭐냐면 너는 죄이냐 이런 판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는 클린업 되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의심치 않고 확증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맨날 불안해요. 내가 죄 지으면 바로 오늘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보증해 준다. 성령은 인감 도장인 거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영의 일을 우리는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이 해주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준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양자의 영. 이것도 바울이 깨달은 독특한 그러한 용어인데요. 양자 아시죠?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는 양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현찬할 때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 양자에게 상속을 줘서 그 가문을 굳건한 가문으로 잇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에 보면 배너가 어느 로마의 원로원 의원에게 양자가 되어서 그 권세를 받아갖고 나중에 자기를 해코지했던 그 원수를 찾아 복수하려고 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번 지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주면 성령의 양자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아빠라고 잘 안 나오면 그것은 양자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나의 사랑하는 그 친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오고 나를 돌봐주시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양자의 종을 줘서 양으로 입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으로 입적하면 아까 배너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뭐를 줘요? 상속을 줘요. 유산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시에요. 만유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주신다.
여러분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나중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 이렇게 엄청날지 몰른, 정말 여러분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장차올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를 리딩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날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중간에 삐끗할까, 중간에 이 배신할까, 뭐 이럴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신다? 영광의 날. 영광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의 날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첫 열매와 둘째 열매가 형태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핵곡식이나 그 다음 나온 곡식이나, 첫 번째 감이나 그 다음에 나온 감이나 똑같.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의 자리, 영광의 사람이 돼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쳐줘보세요. 로마서 8장이 전부 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마틴 루터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시는 시간이기. 성령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무엇을 너무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여 이것만 나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더 잘하셔서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성경적으로 휘황찬란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모든 내용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세요. 저 성경 구절은 뭐냐면 시작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쭉쭉쭉쭉 나와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어떤 것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은 얼마나 본드가 강한지, 절대 끊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그 사랑의 본드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개입해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님이 이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말로 적용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했어요. 그게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거 뭐 계획했고 이렇으면은 뭐야. 그러나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 바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해주심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 성찬식 설교는 7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성찬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냐면, 우리 주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성찬식은 사제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를 줍니다. 제가 이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젊은 청년 자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죄를 졌어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죄를 졌어요. 근데 제가 정말 사해진 것입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계속 괴롭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매님,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괜찮아, 너는 아무 일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졌는데, 많이 졌는데, 부끄러운 죄를 졌는데.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 옮겨서 예수님을 하여금 대신 벌받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 죄는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은 만약에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낚시 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바다에서 죄가 떨어졌는데 그 죄를 건지려고 낚시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매님, 낚시 금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녀에게 구원의 확신, 사죄의 은총의 확신을 갖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 말을 제가 풀어서 말한 거예요.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왜 끝에 이 말씀을 추가했을까요?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구이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컴퓨터를 하다가 쓸데없는 것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휴지통도 휴지통 비우게 하면 그 컴퓨터에 있는 쓸모없는 것이 싹 지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발로 밟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게 만들고 또 깊은 바다에 집어 던져. 여러분, 깊은 바다에 들어간 거 어떻게 다시 꺼집어내요? 절대 꺼집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할 때 예수님이 이것이 내가 베푼 너에게 새 언약이니 바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다 나와 같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언약식은 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 몇십 주년 되면 그 결혼을 다시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다시 한번 하는데 성찬식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믿음 있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내 재산을 다 줄 수 있어요. 내 명예를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아들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해결이 됐는데, 아들을 대가로 줘서 해결을 했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때로 내가 범죄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성찬식은 낚시 금지다. 아셨어요? 낚시 금지. 그거 자꾸 옛날 거 생각나게 하는 것도 사탄인데요. 야, 네가 뭐해? 너가 어떤 죄를 졌는데 네가 무슨 하네? 그걸 생각나게 사탄이니까.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 죄는 하나님이 짓밟아서 없애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